성경 말씀은 욥기 12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2페이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철야밤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 욥기 강해를 하십니다. 욥기 12장 7절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이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걸으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거치게 하신 적 곧 마르고 물을 내신 적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아멘. 제목은 욥은 하나님은 악하시고 자기는 타당하다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욥은 하나님은 악하시고 자기는 타당하다 주장. 예, 제목이 깁니다. 잘 들으시고 욥은 하나님은 악하시고 자기는 타당하다 주장인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드렸던 말씀 끝절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지난 시간 6절 말씀까지 했었지요. 여기에 욥이 말하기를 바로 4절에도 말하죠. 자기는 의롭고 순전한 자인데 이웃에게 웃음을 받는 자가 되었고 또한 조롱거리가 되었다. 자기는 순전하고 의롭고 순전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악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지금 욥이 평하고 있습니다. 즉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께서는 강도의 장막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그러니까 불의한 자, 악한 자, 죄 많은 자 이러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형통하게 해주시고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해서 오히려 그런 악한 자에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후히 주신다라고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자기의 뒤틀림과 악함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계속하여 비난하는 장면이지요. 이것을 우리 마음, 사람의 마음과 비교하여 지난 시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시험과 환난이 오면 시험과 환난에 들어버리면 자기 악함 속에서 시험 환난에 들어버리면 넘어지면 오히려 이렇게 욥과 같은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내 마음이 뒤틀리면 감정이 나면은 하지 아니해야 할 말을 함부로 뱉는 수가 많이 있고 이 말은 분명히 옳지 않으면서도 뱉는 말도 있고 또한 악함으로 인해 스스로 단정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판정을 내려서 어떤 악하게 뱉는 말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인간의 마음을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하여서 욥은 자기가 지난 주간에 했던 이 말씀들의 타당성을 이제 증명해 보이는 장면들이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냐? 자기 친구들에게 지금 대항하여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강도의 장막을 형통하게 하시지 않느냐? 나는 순전하고 의로운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만드시지 않았느냐? 함은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은 강도의 장막을 형통하게 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런 하나님이라 함으로 나는 그것을 지금 증명해 보인다 이 말. 이러한 하나님임을 지금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본문을 쭉 하고 지금 욥이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 이 말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읽으면은 욥이 보니까 하나님을 이처럼 능력이 하나님을 인정을 했는데 왜 욥이 그럴까 이렇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본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욥이 즉 하나님을 위대하게 치켜 세우는 것이 아닌 것이라. 오히려 이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나쁜 하나님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오해가 되는 것이죠. 자, 보시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어떻게 펼치셨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펼치셨습니까? 하나님은 신성, 능력 가운데 신성을 나타내셔서 이 만물을 창조해내셨지요. 해서 로마서 1장 19절 22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만물에 이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으므로 아무도 변명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심판날에 말입니다. 즉 만물만 보고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음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함으로 심판날에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불의하게 살았습니다. 악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1장 19, 20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욥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지금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여러분들 한번 짐승을 살펴보세요. 가지가지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까? 하나의 짐승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강자는 약자를 삼킵니다.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습니다. 곰이나 사자나 강한 것들은 약한 것을 잡아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는 분명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 약자가 더 성하지 않습니까? 약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묘하시지요. 천지만물 이제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하나하나 관찰해 보세요. 어디나 하나님 아니 계시는 것이 없습니다. 짐승들만 보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던져버리고 내 인간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려고 하면 짐승들만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삼키니까 약자는 없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짐승의 왕이 뭡니까? 사자. 우리 사자 찾아보기 힘들지요. 또한 호랑이 찾아보기 힘들지요. 곰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한 토끼 저 산에 가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다람쥐 약한 것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강자도 살고 약자도 살게 해놨습니다. 강자는 약자 잡아먹고 삽니다. 그러나 약자에게는 약자이기까 살게 강한 번식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함으로 잡혀먹어도 많이 번식함으로 인하여서 후손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짐승은 번식력이 강하여서 먹히고 잡힌다 할지라도 그 씨족은 멸하지 아니하고 그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자이면 강자일수록 새끼 나는 율이 적지요. 한 마리밖에 못 나요.
많이 나야 2마리, 1마리. 1마리도 자주 나면 안 되지요. 자주 나면 약자가 살 수 없으니까 자주 낳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이 배려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그래서 강자도 살 수 있고 약자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귀한 것은 난 새끼를 많이 낳지 못합니다. 귀한 것은 왜요? 귀하다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많으면 귀하단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귀하단 말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약하면서도 아름다운 것들은 새끼를 많이 낳지 못하도록 해서 귀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해주고 계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짐승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의 광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금덩이가 많다고 하면 여러분들 금덩이를 귀하다 하지 않겠지요? 저기 발에 채이는 돌멩이처럼 금덩이가 많다고 하면 누가 금덩이를 귀히 여기겠습니까? 또 돌멩이가 금덩이처럼 희귀하다고 하면 돌과 금덩이 중에 무엇을 갖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귀할까요? 값어치 나갈까요? 돌이 더 값어치 나갈 겁니다. 그러죠? 금덩어리가 이해 못하신 분들, 좀 멍하게 계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금덩어리가 우리 발에 채이는 돌멩이처럼 많고 돌멩이가 금덩이처럼 귀하다고 하면 돌멩이가 더 값어치가 나갈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아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공중의 새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공중의 새에게 야 참새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날아다닐 수 있니? 저 하루살이에게 물어보세요. 하루살이 얼마나 적어요? 조그맣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너는 날아다닐 수 있니?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너는? 야, 너 대단하다. 우리 사람, 만물의 영장의 사람, 나 지혜 많고, 그렇게 공부를 배웠어도, 야, 너만한 거 다 만들어 날아가게 하나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독수리 큰 것도 날아다닐 수 있고, 창공 높이 오를 수 있고, 하루살이 조그만 것도 날아다닐 수 있고 파리목이 날아다닐 수 있게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이제 큰 비행기 만들어서 날기도 하지요. 그러나 연료가 투입되어야지요. 연료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 버려요. 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름과 우리 인간이 만들어 나름과는 전혀 다르지요. 다릅니다.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되어도 하루살이 하나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조그만 하루살이 안에 그 하루살이에 어떻게 해야 그렇게 나를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나를 수 있는 장치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커다랗게 만들어서 거기다 기름도 넣어야지요. 무슨 가지가지 부속품을 수십만 개씩 잡아 넣어야 나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눈에 조그만 하루살이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담겨있게 그 나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날아다닐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머리로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려고 하면 수십만 개 부속품이 들어가서 조립해가지고 그것도 기름을 무슨 힘,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그것도 계속 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르다가 에너지 떨어지면 또 툭 떨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고장나면 또 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이러한 것들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아직도 의심이 많으신 분들, 하나님 나 못 믿겠다고 하신 분들 한번 하루살이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방에 있는 파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파리야, 너는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 누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수 있니? 나는 아무리 나르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물어보세요. 그럼 파리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용용 죽겠지. 그것도 못하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파리가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심을 파리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파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다고 하면, 생각이 능이 있어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어주셨지 하고 답변할 것입니다. 내게 고하리라.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땅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땅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믿지 못하신 분들, 의심이 많으신 분들, 땅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땅아, 너는 도대체 어떤 조화를 부리기에 너에게 무슨 씨앗을 뿌리면, 심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싹을 낼 수 있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니 도대체 너는 무슨 조화를 부리느냐? 물어보세요, 땅에게. 또 땅을 파들어 가면 별의별 게 다 나오지요. 석탄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철도 나오고 별의별 게 나와요. 땅아, 너는 어떤 조화를 부리기에 기름도 나오고 너는 그런 걸 다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니? 가지가지 씨를 뿌리면 거기에 싹이 나게 하고 너는 그런 조화를 부리니?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땅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답변할 수 있는 능이 있다고 하면 아까와 똑같은 답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노라 말씀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치 못한다고 하면 땅만큼도 못하지요. 하루살이만큼도 그러한 지혜도 없다는 얘기지요.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맙시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바다 안에 보면 얼마나 가지가지 고기들이 마음껏 헤엄쳐 다닙니까? 우리 사람 아무리 기술 좋아도 고기처럼 헤엄쳐 다닐 수 있나요? 또 고기는 어찌하여 물속에서도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우리 사람 물속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1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2분 있어요? 물에 빠져서 한번 빠진 사람 보세요. 1분도 안 돼서 꼬로록 숨져요. 1분 안 됩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게 허부적 되는 그 시간이 1분도 안 돼서 가라앉아 버려요. 시간을 잴 수 있다고 하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억지로 참고 있으면 1분 30초쯤은 견딜지도 모르겠지요. 그 안에 죽을 사람도 있어요. 이제 정지할 사람도 있고요. 호흡이 좀 긴 사람은 뭐 2분도 있을 수 있고요. 3분도 있을 수 있고요. 4분도 있을 수 있고요. 5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요? 이제 아멘이 없으시네. 저 목욕탕 가면 참 재미있습니다. 목욕탕 가면 저는 열심히 물과 싸워요. 뜨거운 데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냉수에 들어가서 잠을 한 찬씩 자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목욕탕에 온 사람들이 저를 구경꾼 삼아놔요. 구경꾼이 돼요. 저는 저 사람 물에 가서 죽었나, 물속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죽었나 놀래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도대체 어떠한 조화를 부리기에 물속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도 살 수 있니? 우리 사람 물속에 들어가면 금방 죽는데 너는 이렇게 가볍게 헤엄쳐 다닐 수 있니? 너는 조그마해서 그러니? 아니야. 큰 고래는, 상어는, 악어는 그렇게 무게가 나가는데도 그들도 역시 헤엄을 치며 다닙니다. 알을 낳는 것도 새끼를 낳는 것도 물속에서 오랫동안 숨쉬지 아니하고도 마음껏 헤엄쳐 다니는 큰 고래들, 악어들, 우리 하나님의 신성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저 여러분들, 그들이 스스로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조화 부린다고 생각지 마세요. 어느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조화를 부리신다고 믿지 아니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그렇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욥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혹시 없으시겠죠? 없으시겠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 가만히 보면 욥이 하나님을 그처럼 인정하고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하진 마세요. 이따 더 설명을 들어보시면 욥의 그 중심의 뒤틀림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욥이 선한 마음속에서 지금 하나님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닌 것이 역력히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한번 보세요.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생물들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영혼이 있지요. 여기에서 욥이 지금 우리가 아는, 저나 여러분이 아는 영혼에 대해서 밝게 알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욥이 알고 있는 어떠한 혼과 영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생물이라고 하면 생명을 가지고 생활 현상을 영위하는 물체들을 말하죠. 즉 동물과 식물을 포함해서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또 혼이 나오는데 혼은 저 사전을 찾아보면 넉 또는 정신, 영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영이나 혼에 대해서 정답을 써놓은 사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영이나 혼 이러한 뜻들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4차원의 세계이기 까닭에 우리 3차원에 있는 지식으로 그 밝은 뜻을 알 수가 없고 표현해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전 찾아보면 여러분도 답답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전을 저는 찾아서 여기 써놨는데 넉이라고 써 있는 데 있고 어리라 또는 정신이라 또는 영혼이라. 왜 혼인데 왜 영혼이 들어갑니까? 영혼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혼에 대해서 밝게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단에서는 여러분들은 영과 혼에 대해서 아시죠? 제가 아직 설교하진 못했습니다만 88년도에는 설교가 꼭 나가게 되겠지요. 또 교육받으신 분들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밝게 아시지요.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욥이 우리가 아는 혼과 영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고 육적인 혼과 영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기에 저도 육적인 영과 혼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욥이 말하는 이 혼은 사고력을 말한 것입니다. 사고력, 즉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을 말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고 궁리할 수 있는 힘, 이 사고력. 그래서 그 자신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혼이라고 지금 욥은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은 또 무엇입니까? 영은 사전에 보면은 신령 또는 영혼 이렇게밖에 안 써 있어요. 신령 또는 영혼. 영이면 영이지 왜 혼이 거기 또 들어가요? 아주 이제 알지 못하기 까닭에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욥이 말하는 영은 사물을 깨우치고 이치를 터득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물을 깨우치고 이치를 터득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영이라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이 사물을 깨우치고 이치를 터득하는 이러한 능력은 없지요. 즉 생각하고 궁리할 수 있는 본연의 자신들의 그러한 것들은 있어도 바로 사물을 깨우치고 이치를 터득하는 이러한 능력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데 바로 욥은 이러한 것을 지금 영이라고 했고 짐승 생물에게 있는 것들을
혼이라고 표현해서 지금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혼과는 그 영적인 영혼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욥이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적인 영혼을 알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았지요. 이렇게 입술에 있을 수 없는 말들을 담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이 뭡니까?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이 뭐예요? 영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으로 뭘 낳는다 했습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낳게 해주십니까? 진리를 낳게 해주지요. 진리를 낳게 해주지요. 하나님이 누구시라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 곧 진리요 곧 영,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 하면은 영적인 안에서 영 하면은 곧 하나님 말씀 진리 자체가 영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영혼과 영적인 영혼에 대해서는 다른 거지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뭐가 뭔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영혼육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냥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혼육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을 내지 못해서 그래요. 88년대 영혼육에 대해 설교를 이제 한 2달 걸쳐서 해야 할 터인데 하고 나면 여러분들 많은 영계가 뚫릴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나 자신을 속속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내가 죄가 있고 이렇게 혈기는 어디서 들어왔고 어째 내가 이런 나쁜 성품을 가졌고 어째 나는 자갈밭이고 어째 나는 가시밭이고 어째 나 이게 돌짝밭이 되었는지 길가밭이 되었는지 어떻게 난 옥토밭이 되었는지 이런 본분을 다 알게 됩니다. 영혼력의 교육을 받으면요. 알므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밭이 되어질지 어떻게 해야 버려지고 어떻게 해야 변화되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혼에 대해서 알고 영에 대해서 알면은 많은 변화가 있게 되지요. 깊이 더 들어가면 이해가 되지 않기 까닭에 더 이상 영혼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고요. 자, 여기 보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에게 혼을 주셔서 이렇게 생각하고 궁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단 우리 사람들에게 영을 주셔서 사물을 깨우치고 이치를 터득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렇게 주셔 만드시고 역사하심이 아니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 그의 손에 즉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우리 입 안에는 뭐가 있지요? 혀가 있어서 혀가 쓴맛도 알고 단맛도 알고 신맛도 알고 짠맛도 알고 싱거운 맛도 알고 다 혀가 이렇게 다 분별을 하지요. 우리 혀가 이렇게 다 변별을 합니다. 이렇게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귀 안에 또 이 청각이 있어서 분별하신 능이 이렇게 또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죠. 귀로 받는 음파를 정신경이 바로 대뇌에 전하여 일어나리야 감각기관. 그래서 이제 귀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또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신 것이라. 이야, 그러고 보니까 욥은 믿음이 좋구나.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적어도 그런 것쯤은 여러분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 조금만 아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걸 꼭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또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늙은 자는 뭐고 또 장수하는 자는 뭡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또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라고 하면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지혜, 슬기, 사물의 이치를 밝히고 시비와 선악을 판별하는 능력, 사물을 처리하는 능력, 이런 다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어렸을 적 소년기와 청년기와 어느 때 지혜가 많이 있습니까? 20대와 30대 어느 때 지혜가 더 많을까요? 30대보다 40대가 더 지혜가 많을 것이고요. 원래 대통령 이번에 네 분 이제 나오셨는데 경선하셨는데 그 네 분들은 나이가 다 어느쯤 되었습니까? 50이 넘어 60이 다 됐죠.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가 많습니다. 다스릴 능력과 경험과 많은 것이 있는 거지요. 한 20대 청년이 대통령에 나왔다 하면 아마 가소로울 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그게 늙어갈수록 지혜가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럼 늙다고 지혜가 많다고 하니까 80, 90대도 지혜가 많은 건 아니에요.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퇴보하게 되는 거죠. 기억력을 상실합니다. 뇌세포가 죽어지기 시작하면 기억력이 상실되지요. 그러니까 어느 한계점 이를 때까지지 무조건 나이 많아서 90도 되고 100도 돼도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해서 바로 우리가 소년기에 생각하는 사고력, 청년기에 생각하는 사고력과 40대의 사고력이 다름과 같이 바로 40대는 더 노련할 것이고 분별력도 분명할 것이고 겪었던 일들을 통하여 지혜를 삼을 것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이 주어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지식된 일들,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아름답게, 기쁘게, 출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지혜가 더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 지혜라고 쓰다가 만약에 버리고만 물건을 다시 새롭게 개발해서 유용하게 재사용했다고 하면 지혜롭게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뜻한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또 지혜롭게 지혜롭다 이런저런 표현 많이 쓸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것들 나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 지혜로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여기서 늙은 자는 뭐고 장수하는 자는 뭡니까? 욥이 왜 이렇게 구분하여 썼습니까? 바로 늙은 자는 아까 설명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장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길다, 오래 삶 이러한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욥이 말하고자 하는 장수하는 자는 건강이 들어있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늙다 하는 것은 하나의 나아감의 시절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하나 세월이 흘러가며 나아감의 시절을 말하는 것이고 장수다 하는 것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서 왜 욥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왜 늙은 자라고 하지 않고 여기 또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는지 그 분별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명철이라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이 명철이라 하지요. 자기가 지난 모든 과정 속에 살아온 것을 가지고 능히 분별해 나가는 힘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투철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들 이러한 것들 다 명철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일에 관하여서 그것을 꿰뚫어 보며 그 일을 바르게 해놓을 수 있는 것들 곧 굳세게 단단하게 그것을 흔들림이 없이 부동하게 확고하게 이루어 놓는 것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명철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해서 이런 지혜나 권능이나 명철이나 모든 것이 권능
권세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권세 있는, 즉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을 권능이라 해서 어떠한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것이 다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권세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지혜와 권능, 이러한 것들이 권능이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뭐가 뭔지 잘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계속아 욥은 지금 좋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만 하고 있어요. 옳지요? 다 옳은 말이죠. 여기 지금 본문에 지금까지 옳은 말이죠. 7절부터. 그래 안 그래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 옳은 말만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옳은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지금 본색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요리하기 위한 지금 본색을 지금 친구들에게 이제 본색이 지금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모략과 명철도, 다 이런 거 아까 명철도 설명했고 다 지혜도 설명했습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꾀를 이루어서 그 일들에 관한 것을 해내려고 했을 때 그것이 곧 모략이라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꾀들이라는 것을 이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즉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해서 여기서부터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허러버리시면 다시 세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같이 의롭고 순전한 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어서 능력도 있고 다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어서 나같이 의롭고 순전한 자는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다. 그래서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가두시고 그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뭐 헐어버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가두신 하나님이세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가두고 누가 헐어요? 원수마귀가 하는 거지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 삼킬 자들을 찾고 다녀요. 원수마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말씀한 대로 너는 영원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흙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 질병도 병도 가져다 주고 시험할란 다 원수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다 가져다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짓구셔서 여러분 시험 가지고 환난 가져다 주고 질병 가지고 고통받게 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계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영계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법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수마귀 사단이 그러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라의 법이, 여러분 법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육적인 나라에도 법을 왜 만들어 놨어요? 질서 있게 나라를 잘 다스리자고, 좋은 나라 만들자고 법 만들어 놨지, 누구 올가매고 감옥에 넣으려고 법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스스로가 악함으로 법을 어기기 까닭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지 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법 자체가 없다고 하면 무질서가 돼서 강자만 살아남는 이러한 세상이 돼버리죠. 그리고 법이 있으니까 강자도 약자도 다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이 나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계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쫓지 않은 영계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불의하고 악하고 죄로 나쁜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함으로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을 가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 허르신다 할지라도 어때요? 설령 허러졌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죠. 다시 세워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베드로가 하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통에 자복하고 돌이켰을 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그가 걸으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즉 곧 마르고, 욥은 들어서 합니다. 물을 그치게 하신 즉 곧 마르지요. 요단강 물을 그치게 하시니 요단강이 말랐습니다.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들어서 욥도 잘 압니다.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물을 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금년 여름에 많이 비가 오다 보니까 얼마나 홍수가 나서 땅을 많이 뒤집어 놓았습니까?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즉 하나님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속는 자와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즉 하나님께서 속이시고 속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속은 자, 즉 속은 자 하나님께 속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이 속이는 자, 속이는 자 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좋게 평합니까? 나쁘게 평합니까? 욥이 본색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도 있고 권능도 있고, 다 물어봐라. 땅에게 물어봐라. 새에게 물어봐라.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다 답하리라. 그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사신 거 아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하나님이 허르시기도 하고, 허르시면 다시 세울 수도 없고, 가두시면 놓일 수도 없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 말. 이런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좀 설명하는 거예요. 욥이 지혜롭게 설명한다고 하는 거죠. 친구들아,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 아니냐? 즉 이런 하나님이 바로 속이시기도 하고 속임을 당케도 하고 이런 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까닭에 순전하고 정직한 의로운 욥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곤욕을 당한다.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이런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니 친구들아, 누가 나쁜 것이냐? 누가 나쁘냐? 이 친구들아,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하면 좀 판단 좀 해봐라. 내가 나쁘냐? 너희들은 난 나쁘다고, 너희들이 날 나쁘다고만 하는데, 정죄하기만 하고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쭉 설명한 바에 의하면 보아라, 하나님이 나쁘시지 내가 나쁘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좀 설명하고 있죠. 다음을 쭉 더 보시면 이제 분명히 더 밝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나쁜 하나님으로 이제 계속하여, 지금 이제 본색이 드러났으므로 이제 계속하여 이제 거기서 계속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그런 썩어질 지혜 주신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예수를 알 수 있는 지혜,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 성결되게 될 수 있는 지혜, 이런 지혜 주시지. 독약이나 만들어내고 불이나 만들어내고 사기나 칠 이러한 지혜, 나쁜 지혜, 악, 죄,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서 부자가 될까, 이러한 지혜 주신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영혼이 잘되게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욥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까지 희생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려진 바 됐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까지 버리시며 가지가지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우리 하나님 친히 받으시며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이러한 너그러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저나 여러분은 믿습니다. 욥이 알고 있는 그런 못된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진리가 충만하시고 은혜가 넘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저나 여러분은 믿고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을 무섭게 하시는 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질병으로 고통받습니까? 믿음 내보여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보여보세요.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무슨 문제가 돼요? 우리 어린아이 지금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 병 고치려고 하면 믿음 내보이시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죠. 병 고치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믿음 내보야 하나님 역사하지요. 오늘 아까 교회 오기 전까지 계속 우리 성도님들 찾아오셔서 상담하고 뭐 그랬었는데, 아까 나오기 전에도 성도님 어린아이 가지고 눈을 다쳐가지고 눈 다쳐가지고 병원으로 안 가시고 기도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기도를 받는데 한쪽 눈에서 뭐가 쭉 흘러내리는 그런 빛이 뜨겁게 나가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다. 저 물에 가서 그냥 깨끗하게 씻어주라고 제가 했는데, 어린아이 두 눈을 다쳤을 때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사택에 목사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도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 데리고 달려왔다 이 말이에요.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어린아이, 아프다고 뛰는 어린아이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어느 분 또 오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금년역에서 부흥회 했었지요? 예, 부흥회 했었지요. 부흥회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참석해서 부흥회가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부흥회 단주간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을 갖고 그때 하나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터를 근거를 열어놨는데, 목사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넘쳐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잘 됩니다. 그래요. 잘 된다고요. 넘쳐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쯤 올리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상했던 것은 이제 1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이상 적게 팔려야 110만 원, 아니면 120, 130만 원, 어제는 200만 원을 팔았습니다.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때 여러 번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성도님을 통해서. 어떤 성도님 오셔서 이런 말씀. 어떤 분이 목사님 양복을 맞춰주고 나서 그때부터 어찌나 축복을 받는지 일감이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자기도 옷 한 벌을 갖다가 좀 맞춰달라고 했는데 자기 옷 맞춰줄 시간이 없다고. 거기서 시간이 없던데 너무 일감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사랑받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더니 바로 그 집이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목사님 옷 한 벌 지어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일감이 밀리기 시작하는데, 자기 옷 하나 맞춰달라는데 시간이 없어 자기 거 못 맞춰주고 내년에 1월 달에는 가서 봅시다 한다고. 그때야 이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말씀대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말씀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말씀에 약속해 놓으신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지요.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못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요. 우리 성도님 핍박을 많이 받으셨다고 어떤 성도님 아까 그러시는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는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믿지 않은 이제 시어머니,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죽을 병이 생겨서 병에서 치료하지 못한다 이 말, 수술받지 못한다 이 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다고 하면 성경을 수없이 읽었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엔 뭐라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 다음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 너희 선지자들도 그리했다. 그게 구약에 있나요? 신약이에요. 신약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그나마 또 마태복음 신약이 처음에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5장에 몇 절에?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시험과 환난이 와도 핍박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이고 산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통해서 가정도 복음화되는 것이고 핍박자 원수까지라도 하나님 화목케 하시는 것이고요. 문제 다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했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오는 것이고 시험할 와도 이기지 못하고 원수마귀 사탄이 나를 꽉 물어뜯어도, 내 자녀들을 물어뜯고 가정일터 사업들을 물어뜯어도 물리칠 힘이 없지요. 능력이 없지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금년 1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거 받았습니까? 문제 해결 받았습니까? 아직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직도 해결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진리 빛으로 비춰보세요. 하나님과 무엇이 담이 되었는가? 나는 혹여나 욥은 아닌가요? 혹여나 욥의 친구는 아닌가요? 욥도 진리를 안다고 진리를 말하고 있지요. 욥의 친구들도 진리를 안다고 진리를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통성으로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욥은 인정합니다. 권능이, 지혜가, 명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두렵고 나쁜 하나님, 이러한 능력을 오히려 악한 자에게 의롭게 행사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악함으로 뒤틀림 속에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정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시기 좋아하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시사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피조물들에 의해서 가지가지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가지가지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라는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욥은 오해하고 있음과 같이 혹여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오해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험과 환난과 질병과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아들, 딸들, 주의 종들이 되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달의 마지막 금요 철야이기 까닭에 은사 집회가 있으므로 환자 기도는 하지 않냐고 은사 집회 때 환자 기도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픈 곳 위에 손 얹어 주시고, 여러분들 대신으로 믿음이 크다고 하면 대신 기도 받아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아파서 있다든가 하면 여러분이 대신으로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아프지 않은 분 가슴에 손 얹고 마음에 손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 받으세요. 믿음대로 역사를 해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또 저기에 대한 말씀은 1월달 바로 첫째 주에 1월달 첫째 주에 저기에 대한 발표에 이제 저 뜻이 무슨 뜻인지 설교로 말씀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믿음 가지시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시고 은혜 충만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친히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원수마귀 사탄 질병 다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질병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일조 사업대에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아 질병아 다 물러갈지니라. 원수마귀 사탄아 질병아 다 물러갈지니라.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에서 물러갈지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물러갈지니라. 두 눈에서 물러가고 두 귀에서 코에서 물러갈지니라. 뼈 마디마디에서 물러가고 피에서 물러갈지니라. 오장육부에서 물러갈지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물러가라. 원수마귀 사탄아 질병아 다 물러가라. 휘장암도 물러가라. 암균도 물러가라. 원수마귀 모든 균아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아 질병아 다 물러가라. 원수마귀 사탄아 질병아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아 질병아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원수마귀 사탄아 질병아 균아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일조 사업대에서도 다 물러가라. 방해하는 세력아 배방하는 원수마귀 사탄아 다 물러가라. 가정일조 사업도에 자녀들에 의해서 다 물러갈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두루 다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를 기뻐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하며 말씀 안에 사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소원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그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